지난 4개월간 큐티 본문과 함께하는 주일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큐티 본문과 함께하는 주일 설교를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3주일 동안 구약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말씀 묵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큐티 추리 페스티벌 행사일인 8월 28일까지 큐티 생활 또 큐티 나눔에 열심을 내시고요. 8월 28일 그날에는 어린이, 유스, 청년, KM, EM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의 기쁨을 함께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 묵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큐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자, 오늘부터 3주간의 구약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사무엘상 2장의 한나,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입니다. 말씀드린 라합과 한나와 아비가일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이들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죠. 그러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둘째는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그런 점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여인들 첫 시간으로 라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한마디로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 라합. 라합은 구약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 가운데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의 이름은요 신약성경 두 곳에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여인 라합을 소개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는 행함 혹은 순종의 여인 라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라합의 이름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본래 신분이 귀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포함시키고 믿음과 순종의 여인의 대명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라합 이야기. 자, 이제 이스라엘에 모세를 잇는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2사람을 세워서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파견을 합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 땅에 들어갔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누군가 이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즉시 달려가서
여리고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지금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수색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잡고자 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빠른 사람이에요. 민첩하게 수색대가 오는 것 같으니까 얼른 두 사람을 지붕 위로 올려서 거기에 평소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던 거예요. 3대는 뭐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텐데요. 삼의 줄기입니다. 삼은 옷을 만드는 재료인 아마를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라합은요, 지금 지붕에 널어놓은 3줄기 사이에 두 정탐꾼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색대에게는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요, 여기에 오긴 왔는데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전에 나갔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깜빡 속은 수색대가요, 정탐꾼들을 추적해서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자마자 성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그녀의 목숨을 건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여리고 백성은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겼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물을 얻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 모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상해요. 이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여인인지 여리고 여인인지 분간이 안 돼요. 어쨌든 여리고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될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12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무슨 뜻입니까? 라합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줬잖아요. 그것처럼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입할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들어와 정복할 때 우리 가족, 라합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 표현 가운데 선대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대하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헤세드를 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를 보이다. 헤세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언약에 기초한 충성된 사랑 혹은 충성된 친절입니다. 라합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가족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맹세해 주세요. 그리고 맹세 증표,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들이 후일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오늘 이 맹세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 가족을 반드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리고는 라합의 집 창문에 매어 달려 있는 붉은 줄, 붉은색의 줄이 그날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올 날 구원의 표식이 될 거다. 구원의 증거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진입할 때 반드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어 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이용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라합의 조언대로 산에 올라가서 3일을 은신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는 여리고에서 겪은 모든 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일을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예요. 라합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라합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의 축이 있어요. 첫 번째 축, 라합 이야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축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세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 땅에 없습니다. 이삭도 없습니다. 야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특별히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 여러분 비교되는 것이 하나 있죠. 과거에 모세 때 정탐꾼을 파견한 그 일이 기억나시나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도 정탐꾼을 파견했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정탐꾼 파견은요, 그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그 12 정탐꾼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하여 그 결과가 출애굽한 1세대, 애굽에서 직접 나온 1세대, 20세 이상 성인 모두가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 때의 정탐꾼 파견하면 굉장히 좀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 정탐꾼을 가나안 여리고에 파견하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파견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모세 때와는 달리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이 돼요. 자, 여호수아 2장 1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보내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만히 보냈어요. 2 사람을 가만히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헤레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조용하게 혹은 비밀리에, secretly, 비밀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아마 이 정탐꾼이 간 거를 백성들도 몰랐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2 번째로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의 목적은 모세 때와 다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2 번째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하라 했죠? 엿보라. 엿보라는 거예요. 여기 엿보다의 히브리어가 레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살펴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2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정탐한 목적은 과거 모세의 12 정탐꾼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이 뭐 지형이 어떻게 생기고 거기 거주민은 어떻게 생기고 그러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진입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그 땅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엿보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다 얻었고요. 모세 때 그 땅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오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출애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사명을 완수하고 두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수아 2장 24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간담이 녹는 게 아니라 가서 봤더니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확신과 용기를 두 배로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확신을 넣어준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확신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가나안 이방인 중에서 한 가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 가족이 누구예요? 라합의 가족이죠. 라합의 가족을 택하시고 정탐꾼 파견을 통해서 그 택하신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라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가족, 라합의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 라합을, 한 여인을 사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합 이야기의 두 번째 축입니다. 자, 라합 이야기를 구성하는 두 번째 축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라합은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은 사실은 창녀를 가리킵니다.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신분이 낮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천대를 받는 여인이었겠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기억하시죠? 창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오히려 수백 년 전 그 과거의 일인 이 라합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고대 여리고 이 지방의 상황을 볼 때 그때라고 해서 기생을 온전히 존중하고 대우했을까요? 더 대우 안 했겠죠. 더 멸시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대받고 부정한 여인 라합을 통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비전, 곧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은요, 인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신분, 높고 낮음,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고 천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하여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이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본문의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기생에 불과한 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나를, 우리를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번째 축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라합 이야기는요, 라합 이야기를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이런 질문이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또 하나는요,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인가? 라합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죠. 라합의 행동, 적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는 행동, 이거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적국의 스파이를 보호하고 내통한 반역죄입니다. 사실은 고대 사회의 반역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온 가족이 몰살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모든 가족이 다 몰살되는 거예요. 그때는 연좌제가 적용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라합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볼 때 정탐꾼들이 라합을 협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첫 번째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여호수아 2장 9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합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권 신앙. 라합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두 번째 하반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신학적으로 한번 좀 분석해 보면요, 대단히 깊이가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 그렇죠, 아래 땅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다신론을 섬겼잖아요. 각 지역신을 섬겼잖아요. 부족신을 섬겼잖아요. 유일신 개념이 없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우주를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라합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지금 이방인
이 라합의 고백이요, 이방인인 라합의 고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라합의 순종, 죽음의 위험을 감수한 순종의 기초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결심이고 그런 결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기초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한 순종을 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야죠.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은 들음에서 왔습니다. 들음에서 왔다고요.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은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뭐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즉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즉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을 패배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 소식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라합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라합을 볼 때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라합은 그녀의 삶에 순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행동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일지라도 라합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아요. 순종을 가져오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참 믿음이라 하기가 어렵죠. 순종은 생명을 살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는 통로입니다. 라합의 순종을 통해서 그녀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순종, 믿음의 순종과 관련한 저의 간증 한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했던 간증을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2008년 1월이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유학을 위해서 한국에서 남아공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아공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를 공항에서 영접해 주시고 저희 정착을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송진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짐바브웨로 사역지를 옮겨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사실 송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저희 정착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목사님이 개인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이 송 선교사님이 대신해서 저희 정착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민 오래전에 오신 분들도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이민 오시면 서로 정착 내가 도움 받기도 하고 여러분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남아공에서도 제가 그랬단 말이죠.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송 선교사님 댁에 머무는 동안에 제가 좀 듣게 되었어요. 그 즈음에 선교사님 몇 분이 아바가 뭐냐면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예요. 아프리카의 성경을 기초한 신학교. 이 신학교 사역을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듣게 되었어요. 아바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냐면 남아공의 가난한 현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여러분 남아공에 유수한 세계적인 학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빈부의 격차가 커서 그런 학교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목회자와 현지 리더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여러분 좀 어이없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목사 되셨어요? 했더니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본인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해서 목사가 됐대요. 이런 지경입니다. 기독교인이 높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허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왔지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 그리고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교통비 그것도 어려워서 도시 나오기 어려우니까 아마는 학교 건물이 없거든요. 학교 건물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직접 가난한 시골 마을 방문해서 가르치는 이동신학교로 운영하는 자비랑 신학교가 아바입니다. 하루는 송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 목사님, 남아공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늦가기 유학을 갔습니다. 나이가 좀 먹어서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빨리 공부 마치고 어떻게든지 빨리 한국 복귀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에 필리핀에서 2년 가까이 풀타임 선교사로 섬긴 적이 있기 때문에 남아공에 갈 때는 솔직히는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공부에만 올인하기 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노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제가 기도하고 답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참 저를 편하게 하시지를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왠지 공부와 함께 또 선교도 해야 돼 하는 마음을 주님이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건 계획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너 그렇게 해야 돼. 아닌데요. 며칠을 혼자 그냥 씨름을 하면서 결국에는요, 본래 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접어놓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답을 했어요. 선교사님, 다만 제가 석사과정은 마치고 THM 과정은 마치고 박사과정 시작할 때 PhD에 들어갈 때부터 참여할게요. 그리고 약속대로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시작할 때부터 아바신학교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골 마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몇 시간 차를 타고 떨어진 그 강의지를 방문합니다. 어떤 때는 도시 외곽에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찾아가요. 남아공이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어떤 때는 선교사님 한 분과 짝이 되어서 저녁 시간에 빈민 지역을 방문합니다. 낡은 양철 건물로 된 교회, 그 시간에 야간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비가 오면 빗소리에 다다닥 하면 소리도 안 들려요. 강의 소리도. 근데 저는 제가 섬기는 것이, 그것이 뭐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 종일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가난하게 저녁도 못 먹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성경 배우려고 앉아있는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난한 목회자, 교회 리더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땅의 진정한 희망은 다른 것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성경이다 하는 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면 같이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생각 내려놓고 나는 공부만 할래 했던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선교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아바 사역을 하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순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연합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바 사역은 개인 사역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하는 사역이고 유학하는 목사님들도 같이 연합하는 그러한 자비랑 사역이에요. 선교사님들마다 각자 자기 사역은 이미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교회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하십니다. 자기 사역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질 이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정말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깨닫고 공유하면서 본인 사역 가운데도 시간을 떼내고 재정을 떼어내서 헌신해서
연합과 자비량 정신으로 신학교 사역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합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연합사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주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년 11번에 걸쳐 졸업생들을 배출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바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금은 남아공을 베이스로 해서 남부 아프리카 나라들,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가난하고 성경 말씀이 필요한 이 네 나라로 사역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에 지금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이슬람 영향이 지금 문제예요. 이것을 막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은 선교사님들의 순종, 나를 내려놓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바 초기 선교사이고 지금은 레위기 박사, 구약성경 레위기, 복잡하잖아요. 레위기 박사로 학위를 따고 한국에서 레위기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김경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김경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그 책 제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책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책 제목이 뭡니까? 냄새나는 예수예요. 제목도 저렇습니까? 냄새나는 예수.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냐면 가난하고 냄새나는 선교지에서 섬기면서 그분들을 함께 섬기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사이에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섬기고 살고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에게서도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에게서도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바로 그 책이 냄새나는 예수. 여기 아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여인 라합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낳는 순종은요,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조차 냄새나는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라합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나의 작은 순종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과 어스틴, 우리 조국 한국 그리고 미국 세계 열방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라합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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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신실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과 순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가장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의 삶에 믿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세상을 살고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